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고 동기들과 함께 MT를 갔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나누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은 언제였을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프고 지우고 싶었던 기억, 두려움 때문에 내일이 오는 것이 겁이 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나는 그 밤을 보냈나 생각해 보니 주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더군요. 예수를 찾지 않으면 두려움과 어두운 생각에 먹힐 것 같았습니다.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느낌, 현실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맞서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부르짖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이제는 안전하구나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한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선 것 같은데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 환란 풍파가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얼마 전 제 스승님과 고난과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주목사,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시더군요. 한 고개 넘어선 것 같은데 골짜기를 만나고 또 골짜기를 지나면 고갯길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숱한 풍랑을 넘어섰거나 또 지금도 넘어서고 있을 겁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풍랑, 경제적인 풍랑, 사람과의 깨진 관계로 인한 풍랑, 또 마음의 병, 풀리지 않는 문제들 있지요. 환란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움을 마주한 사람에게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는 영적인 통찰력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과도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윗의 승전가라 불리는 이 노래가 언제 쓰였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에서 바로 벗어났을 때 쓴 노래인지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제압한 통치 말년에 쓴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 노래에는 다윗의 인생과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당한 수많은 고난과 그의 환난에 우리가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또 삶의 중심이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읽은 다윗의 노래는 현재 큰 어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두려움 앞에서 소망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천천히 노래를 읽다 보면 다윗이 그동안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다 보니 마음 편하게 누울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식처로 삼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안식처는 왕궁과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쉼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서 영혼이 위로받고 또 쉼을 얻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위협에 맞설 힘이 없어 이곳저곳 도망 다니다 엎드린 곳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지만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또 사람의 도움은 내 기대에 못 미치기도 했습니다. 시편 18편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간구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윗은 악인들이 지어낸 거짓말과 각종 모함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어 가슴앓이를 오래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왜곡했고 또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니 다윗은 하소연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정서가 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한 감정의 뭉치가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뭉친 것을 주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만큼 지독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수올, 지옥이라 부를 정도로 두렵고 희망이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길을 찾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음의 덫에 걸린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 삶에 대한 기대, 희망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는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을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도구는 희망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무너질 때 인간은 야만성에 길들여지거나 육체의 욕구가 선택의 제1원리로 작동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나려나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보다 강한 원수의 위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저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춘다고, 허물을 숨긴다고, 괜찮은 것처럼 메이크업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은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영혼이 죽을 것 같고 불리한 상황, 원수들에 의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다윗은 마지막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언급됩니다. 그만큼 쫓기는 다윗에게 안전이 필요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의 욕구 단계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먹고 자고 성적인 욕구 다음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우고 뼛속까지 익힌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할 산성으로 안전한 요새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 산성이십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안전지대였습니다. 시편 55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전지대로 삼은 다윗의 기도 생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그는 십이라고 하는 동네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10사람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러나 10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밀고 하고 맙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살기 위해 도망가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윗은 저녁, 아침, 정오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일상의 습관과 태도를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목에 찬 전자시계에 하루 3번의 진동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아침 8시 30분,
11시 30분, 저녁 8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잠깐이라도 제 중심을 하나님께로 모읍니다. 제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렸으니 그들이 한 대로 따라가고 습관이라도 흉내낸다면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복된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예배 후에 3번의 알람을 한번 맞춰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게 몇 마디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환난과 적대적인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울부짖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신앙과 삶은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을 열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내 눈이 피곤해질 정도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고 지칠 정도로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마치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찾았던 그 사람의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잠언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께서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이곳 온 교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보시며 바로 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여디디아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여디디아라 라고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도 분수를 지키고 마음에 품는 것도 절제가 있습니다. 삶의 경계를 두어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봅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12주 과정, 어떤 과정이나 기간을 생각하는데 제자 훈련은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내 삶의 지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을 살피는 훈련,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혼자 의롭게 살아서 뭐 하느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처럼 내가 의롭게 산다고 내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는 선택합니다. 흠없이 살기 위해 자신을 살피고 죄 짓는 것을 경계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움직임도 살핍니다. 다윗은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나는 지켰습니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선택이 행위가 깨끗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고
폭풍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에게 쉼과 안전은 하나님께 있으니 전능자를 의지하라고 성경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요약해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강한 적에게서 건지십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을 완전케 하십니다. 주께서 내 의지가 되십니다. 주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십니다.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주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을 강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승리의 방패를 주십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좋아하는 분위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멀리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살피셨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과 주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신실함으로 대하시고 여러분이 걷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지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힘써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